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7편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시편 147편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8면입니다. 시편 147편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그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147편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데 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흩어진 백성을 모으시고 상처 입은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또 상처 입은 자를 그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또 하늘을 덮어 비를 내리시고 모든 생물을 먹이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시는 여호와를 찬양함이 선함이며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먼저는 모든 것을 쏟아서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선하고 마땅하다라고 노래합니다. 그 이유가 우리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권능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흩어진 이스라엘을 모아 상처를 치료하고 위로하시는 치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별들의 수를 세시고 각 그 이름대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그 전지한 하나님이 상심한 그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바 되시는 아주 세심하신 분이십니다. 성실하신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자기 자신을 굉장히 작은 존재,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이 세상에서 과연 나의 이름을,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전화기를 보면 이름은, 많은 이름이 나오잖아요. 아는 사람 또는 알려고 적어 놓은 사람 또는 과거에 알았지만 지금은 저 연락하지 않는 사람. 전화기에 보면 저도 한 500몇 명인데 연락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몇 명만 연락하지 500명 다 연락 안 하거든요. 그래 카톡도 이렇게 쭉 보면 이름이 200~300명 있어도 다 연락하지 않습니다. 그냥 목록만 있을 뿐 그냥 보고 이 사람 나를 기억할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각 사람의 이름을 아시고 다 부르신다는 겁니다. 별들의 수를 세시고 그 각각의 이름을 그 부르시는 하나님이 그 상심한 자를 고치고 상처를 싸매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아시고 우리를 다 그 이름대로 기억하시고 부르시고 그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상한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그 받은 상처를 싸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위대하신 분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가진 그 상처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찬양하면서 5절에 보면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신의 구원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이루어짐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단순히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십자가에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못 박히신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의 결정체이죠. 인간이 보기에는 실패와 패배처럼 보였던 그 십자가가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지혜와 능력이었다는 겁니다. 때문에 이 믿는 이들은 자신을 구원한 이 십자가의 도의 능력과 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현재 누리는 구원 때문에 다른 이들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죽음 이후를 위한 보증으로만 생각합니다. 현재 삶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답도 주지 않는 그런 반쪽짜리 구원으로 치부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다스리시는 통치자라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심을 생각할 때에 그러니까 미래에만 치중하는 너무나도 편했던 그런 구원관을 가지고 살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만 아니라 현재 삶의 목적과 가치, 그 능력을 주는 것이 창조주시고 통치자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모든 재원과 어떤 힘을 주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전능하시기에 우리의 구원은 쉽게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물에 빠지면 살려달라고 손을 내밀고 막 이렇게 몸을 흔드는 거죠. 물에 빠진 사람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몸부림을 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깊이 물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때 구조대원이 뛰어들어와서 그 사람을 붙들고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나오면 구조된 사람은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신이 구원받은 거죠. 물에서 나온 겁니다. 그 자신의 힘으로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구조대원이 위험을 무릅쓰고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그 사람을 붙잡아 주었기 때문에 살아난 것이죠. 우리의 구원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죄 가운데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선행을 조금 더 한다고 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종교적인 노력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 우리를 붙드셨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리시는도다. 엎드리게 만드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자들은 겸손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죠. 반면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뜨리신다는데 악인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오만한 자들입니다.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꺾으신다는 거죠. 마음이 높은 자들을 꺾으시는 겁니다. 목이 뻣뻣한 자들을, 목이 곧은 백성들을 하나님 그 목을 쳐서 목을 부러뜨리심으로써 그들을 엎드리게 만드신 거죠. 하나님 이런 자들을 보란 듯이 이 땅에 엎드려지게 하기 위해서 강제로 겸손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악인들은 구원과는 거리가 먼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겸손히 경외하는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을 땅에 엎드리시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괴롭히고 심지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분란을 일으키는 자들이죠. 교회에 들어와서 분란을 일으키고 말을 만들어내고 거짓을 만들어내어서 교회를 무너뜨려 간 자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로 이러한 자들을 꺾으십니다. 따라서 찬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담스러운 의무가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자연스럽게 드리는 감사의 반응입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용돈을 주면, 필요한 것을 요구할 때 용돈을 주면 정말 평소에 듣지 못한 말을 듣거든요. 뭐 이모티콘 보내가지고 절을 하는 거 보내가지고 감사합니다. 아바마마 어마마마 온갖 표현을 다 합니다. 그게 뭡니까? 어쨌든 받았으니까 감사할 마음에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높이는 거죠. 평소에는 전혀 하지 않다가 뭔가 받았으니까 그냥 감사의 마음으로 그냥 송축하는 것, 높이는 것. 이것조차 하지 않으면 정말 그는 나쁜 자녀가 되는 거죠. 평소에는 안 하더라도 받은 것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감사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서로에게 기분 좋은 일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그냥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깨달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입술을 통해서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셨기 때문이죠. 시편 13편 6절에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그리고 수요일에 살펴본 말씀인데 이미 다윗은 자신이 당한 그 고통 어느 때까지 도대체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원수가 나를 조롱하고 내가 망하기를 기다리는 이 순간에 하나님 지금 나에게 무엇을 행하십니까? 도대체 그 얼굴을 나에게 왜 비추지 않습니까? 왜 나를 구원하지 않습니까? 왜 원수를 망가뜨리지 않습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참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뒤에 후반부 가면 하는 말이 자신의 마음에 기쁨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찬송이 흘러나오거든요. 주님이 나에게 베푸실 그 은덕을, 그 은혜를 내가 바라보기 때문에,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다윗의 이런 고백이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이미 믿게 하시고 죄에 건지시고 상처를 싸매시는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굉장히 쉬운 것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일을 하신 것이죠. 그러기에 찬양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시간이 있으면 찬양을 해야 되는 거죠. 시간이 없더라도 찬양을 듣더라도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우리의 고백들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찬양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매 순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은 인자하심으로 풍성에 돌보시는데 그 영화를 이제 보러 갔습니다.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재밌게 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에 광고에 한 2, 3분 나왔나 광고에 이렇게 쭉 나오면서 애가 그 광고의 내용은 대충 알겠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유익을 얻는다. 아주 이제 쉬운 예로 내가 아침에 밥 먹는 것도 누가 일찍 일어나서 이 밥을 했기 때문에 내가 앉아서 밥을 먹는다는 거죠. 우리가 입는 옷, 신발, 또 여러 가지 쓰는 환경이 모든 것이 누군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누린다라는 그런 공익광고 비슷한 것이 나오더라고요.
아이들이, 아이들 내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도 일찍 일어나서 피곤한 몸 이끌고 학교 가고 학원 가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아이들이 하는 그 일보다 부모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준비해야 되고, 또 필요한 옷이 있으면 옷을 준비해야 되고, 학교에 갈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는 거죠. 또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주고, 추우면 따뜻하게 입혀주고, 더우면 또 덥지 않도록 또 여러 가지 옷이나 또 환경들을 만들어주고. 근데 이렇게, 물론 가정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마찬가지죠. 하지만 아이가 부모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죠. 아빠, 엄마, 오늘 내가 먹을 밥을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혹시? 저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성숙한, 정말 철이 든 자녀가 할 수 있는 말이죠. 대부분 그냥 당연하게 오늘 뭐 먹어? 오늘 점심 뭐야? 메뉴가 뭐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먹고 나면 잘 먹었다고 고맙다고 인사합니다. 늘 맛있는 음식을 집에서 아내가 해주기 때문에 그걸 먹고 감사하죠. 당연히 해주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준다 한들 먹으면 먹은 것에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높아지게 된 것이고 그 사람이 우리의 섬기는 사람으로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부모가 되어보거나 부모가 자신이 얼마나 자신들을 위해서 수고를 했는지를 돌아보는 순간 깨닫는 거예요. 내가 당연히 누렸던 것이 사실은 부모님의 사랑과 수고였구나. 또는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농부가 1년 동안 열심히 이 논에 있는 이 벼들을 관리했기 때문에 또 농장에 또 어떤 과일들을 관리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이구나. 그래 사랑과 수고를 깨닫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먹을 것이 있는 것이고 가족과 함께 사는 것, 건강하게 움직이는 것, 일할 수 있는 것, 교회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그냥 내가 자다가 눈을 뜨니까 할 수 있는 것으로 당연히 여길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면 신의 말처럼 노래와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10절 보시면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자, 그 이유가 뒤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비를 내리시고 산에 풀을 자라게 하시고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에게 먹을 것을 주시기 때문이다. 산의 풀과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피조물 전체를 먹이시고 돌보시는 분입니다. 우는 까마귀 새끼. 여러분 까마귀 이 동네에 많습니다. 요즘 비둘기가 많이 없어지고 까마귀가 살아가지고 까마귀가 위에서 막 똥을 싸고 막 이런 일들이 있는데 까마귀 새끼까지 먹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지저분하고 좀 이렇게 보잘것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아름다운 겁니다. 이런 까마귀 새끼까지 먹이시는 하나님, 온 피조물을 위해서 특히 구원하신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 때문에 염려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게 되는 거죠. 주님은 이것을 경계하라고 경고하십니다. 마치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어떤 것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중에서는 심지어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기르신다. 또한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수고와 길쌈도 하지 않는다고 하신 말씀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면서 책망하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얼마나 세심하게 돌보시겠냐는 것이죠. 우리의 각 이름을 하시고 그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우리의 그 상한 심령을 회복시키신 하나님이 단순히 그런 것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돌봐주신다는 겁니다. 10절 보시면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짐승이나 사람이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는 것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11절 보시면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 어떤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돌보심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이 그 말의 그 다리 힘이 얼마나 셉니까? 말이 달리게 보면 그 허벅지가 굉장하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다리가 아무리 억세하더라도 뭐 보디빌더의 그 다리가 막 근육이 갈라지고 힘이 세다 하더라도 그런 강함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 우리 그러한 자들,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인자하심에 대한 의존이 바로 찬양의 이유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할 능력은커녕 매 순간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해결하지 못해서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인자하심을 의존하기보다는 우리가 가진 재능과 자원을 더 의존하려는 경향이 더 강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재능과 자원, 전혀 다른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되죠. 어떤 사람은 이것 때문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재능과 자원은 양날의 검과 같은 거죠. 잘못 사용하면 가진 것들을 자랑하며 자기를 높여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 주신 그 힘을 하나님 없이 사용하면 자랑이 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용할 때에는 그것이 섬김이 되는 거죠. 말의 힘, 사람의 다리, 지식, 재능, 돈, 건강, 시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 주신 그 선물을 낭비하며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며 그것을 사용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는 건강하죠. 건강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운동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건강해진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건강하다라고 자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것으로 자신을 높이는 도구로 삼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반면 건강을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그 힘으로 가족을 섬기고 이웃을 돕는다면 같은 건강이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재능과 자원을 어느 쪽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그 넘치는 인자를 의지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다는 것.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재능과 자원을 주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용할 때에 주님께 더 큰 영광이 될 것입니다. 오직 지혜와 무궁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그런 순전한 그러한 믿음,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정말 우리의 것인가? 우리의 건강도, 지혜도, 재능도, 물질도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신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의 힘을 자랑하기보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인자심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것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섬기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 힘조차 하나님의 그 선물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보살피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재능과 자원을 선용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말씀으로 인도하시며 성령으로 함께 해주신 것인데 12절 보시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어서 13절부터 15절까지는 왜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지를 이유를 밝히는데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고 평안을 주시고 배부르신다. 그리고 명령하셔서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고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니 그의 추위를 아무도 감당할 수 없다라고. 또한 말씀을 보내셔서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셔서 물이 흐르게 하신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땅의 온갖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시인이 볼 때 이 모든 자연의 변화가 주의 말씀과 호흡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말씀을 보낸다는 것은 마치 이 사신이 보내는 바다 임무를 수행한 것과 같습니다. 바람을 불게 하시는 것은 숨을 내쉰다는 의미인데, 추위와 더위와 얼음과 또 그 얼음의 녹음의 그 모든 수단이 바로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시인은 자신의 작정하신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분의 말씀을 주신 것을 노래합니다. 단순히 먹을 것을 주심으로써 그들을 보살피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마치 먹을 것을 후원하고 입을 옷을 후원하고 뒤에서 모르게 자신이 누군지 모르게 감추어서 그냥 후원하는 익명의 후원자가 되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먹을 것을 주심으로써 하나님 자신 누구신지를,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재물과 건강과 명예를 이런 것만 주시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돈을 많이 얻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고, 환경이 좋아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밤에 길을 가다 보면 굉장히 이제 어둡죠. 산길을 걸을 때 어둡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 손전등을 비추면 그 길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손전등이 우리가 걸어갈 그 산을 없애주는 것은 아닙니다. 길 앞에 있는 돌도 없애주지 않습니다. 길을 만들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오르막길을 평평하게 만들어주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손전등을 비춤으로써 그 빛이 나감으로써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방향을 보여준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절에 105절에 주의 말씀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우리 인생에서 모든 어려움을 없애주겠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시인은 19절에서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주셔서 그분의 율례와 규례를 깨닫게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거 뭐랍니까? 이것은 그 어느 민족에게도 그 다른 민족도 이같이 행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그 어느 민족에게도 자신의 말씀을 주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법도를 알 방법이 없는 거죠. 오직 이스라엘만이 이 말씀을 받아서 이러한 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평안과 풍요와 안전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세상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있고 지식이 많은 사람이 있고 힘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 인생의 가장 그 중요한 방향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에 그냥 그 돈을 그냥 마음대로 쓰는 겁니다. 허랑방탕하게 쓰는 거죠. 내 건강? 그냥 이 건강을 가지고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그 인생의 방향, 그 인생의 방향을 우리가 알 때에 그러한 모든 것들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반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생명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주셔서 자기의 뜻을 알리시고 그 뜻대로 살아가게 하심이 가장 큰 은혜임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한 가지 큰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부패한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 안에 정결한 마음을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역사해 나가신다는 거죠.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성령께서 성경과 함께 성경을 통해 일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다는 것, 들을 수 있다는 것, 깨달을 수 있다는 것, 그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 또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지는 것, 또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는 것, 이것이 은혜라는 거죠. 성경은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냥 글자가 아닙니다. 문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예전에는 몰랐던데 어느 순간 그 말씀이 확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같은 본문을 읽어도 전에는 눈에 보이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이것이 눈에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음 가운데 찔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음 가운데 큰 은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바뀐 것이 아니죠. 말씀 읽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고 열어주셔서 그 말씀이 들어오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조명이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성경 읽기 전에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말씀을 삶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읽는 것 자체도 은혜고 깨닫는 것도 은혜고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읽을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에 그 뜻을 깨달아 알게 되는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큰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그 말씀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아들이는 가장 풍성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는 한 찬양할 이유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찬양은 환경의 결과가 아니라 은혜를 깨달은 결과입니다. 상황이 좋아서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에 찬양합니다.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를 돌보시기 때문에, 나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찬양할 이유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우리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이미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찬양할 이유가 다시 우리 내에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의 제목이나 어떤 찬양의 이유도 환경을 바라보면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것이지만, 그러나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처럼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을 알고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생각하며 또한 적어나갈 때에 그 감사의 제목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작은 것 하나,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뭘 감사해 라고 말하겠지만 생각하면 할수록 찬송가 가사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찬양은 형편에 따라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환경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큽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시 세워보십시오. 죄에서 구원받은 은혜, 오늘도 살아있게 하신 은혜, 멀리 갈 필요 없어.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신 은혜, 내 눈을 열어서 오늘 하루도 살게 하신 은혜, 먹을 것을 먹게 하신 그 은혜, 오늘 교회 갈 때 입을 옷을 주신 그 은혜, 그 모든 것이 다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물에 빠진 사람처럼 죄가 얹어 있었지만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찬양합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돌보심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니까 오늘까지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합니다. 우리가 어두운 길을 걷는 사람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길을 걸어갈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돌보시고 말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받는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을 모두 쏟아 부어서 이루어진 구원입니다. 우리를 지금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합니다. 그러기 우리는 찬양할 이유가 차고 넘칩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이 아니라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평생 찬양해도 모자랄 겁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이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1절의 말씀처럼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함이 선함이요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오늘도 내일도 평생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